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앞지를 수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며 살고 있는가?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도 하고 또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떤 형식과 형태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데 말씀의 진리가 삶 속에서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란 죄에서 떠나는 힘을 뜻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에 보이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죠. 네가 교회를 다니는가? 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이 말세라고 하는 종말의 때에 신뢰하고 지키며 살려 하고 있는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포함된 신앙인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설 가운데 여러 개의 방들이 이렇게 미로처럼 막 꾸며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방은 전부 거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곳은 제가 학창시절부터 있었던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을 여러 번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에게 건넨 말은 아빠 믿고 따라와라. 안 무서워, 안심시켜줬던 것이죠. 그런데 저 역시도 헷갈려서 지나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심하고 투덜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면서 출구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을지가 당장의 염려가 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아빠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반면에 저는 어떨까요? 막히기도 했지만 저는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가본 길이기 때문이죠. 가본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체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손을 잡고 차분히 지나오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겪은 모든 실상과 형편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체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 눈에 잘 들어와야 되는 문장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먼저 출구를 통과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몸소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엾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신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힘들고 복잡하고 고난이 많고 슬픔과 수고의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헤매는 길은 아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명제는 신자는 모르고 가는 길 아니다. 과정은 모르고 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파이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착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선명한 최종적인 상황과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헤매는 길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지나오게 해줍니다. 겉모습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납니다. 하지만 또다시 세상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다시 쪼그라듭니다. 신자가 감내하는 이 세상 현실은 종말의 때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처럼 물리적인 핍박은 없어도 어쩌면 그 시대보다 믿음을 지키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더 어려운 현실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시대 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사도들 시대 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믿음이 금세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목에 칼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자유로운 현장 속에서,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기에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그 어떤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을 향해 잠에 비유했거든요. 다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자고 있다. 대다수 다 자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이 섭리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섭리라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을 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에 둡니다. 국어사전에 섭리라고 쳐보니까 섭리의 뜻이 이렇게 나와요.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지배하는 신비한 법칙과 원리. 그러니까 우주의 만물과 자연계를 지배하는 신비한 법칙과 원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학에서 말하는 섭리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신비하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이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신적인 개입이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가 있냐면 항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항상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또한 행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행실이 나타납니다. 또한 방향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또한 그 방향 속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섭리 안에 담겨 있는 복합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 책에서 말하기를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정말 많은 죄악들을 지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소 정도는 다르지만 또 다르게 또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늘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신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정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펼쳐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고단하고 복잡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세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누가 스승인지 누가 선배인지 이제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실정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를 스승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참 스승이시고 유일한 스승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건강하게 목회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남겼더니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답장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 목사님,
인내하며 정진합시다. 간단하게 보내셨어요. 인내하며 정진합시다. 우리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냥 인내하며 정진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선명하게 보며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바울은 밤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은 나름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풀려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만남을 갖고 떡을 떼고 교제한 후에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날이 새자마자 상황은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동맹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결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 단식의 목적이 뭐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건 물도 안 먹겠다는 뜻이니까 이들의 단식의 목적은 바울의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큰 용기가 생겼어요.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자 펼쳐지는 현실은 밤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상당한 위험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당장의 우리 현실 가운데 큰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딱 내려올 때 그 정문 밖으로 딱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더라. 근데 정문 바깥으로 나오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그 바깥으로 나오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이내 좀 섭섭하고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상당한 위협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깊이 뿌리를 두는 신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뿌리를 두는 신앙이란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스스로 또는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생사를 맡기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탕을 깊이 들어가 보니 인생의 본질에는 인간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반면에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동맹하고 금식하며 결의에 찬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모습, 자기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그 음모 속에 거짓말과 살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 변호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법의 대응이 너무 더뎌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사법체계의 대응이 너무 더디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가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현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이 판검사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소를 담당하는 판검사들은 한정돼 있고 사건과 사고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무엇이 우선이고 나중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구별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있고 판검사들의 행사가 있으며 체육대회나 등산회나 휴가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또는 구치소에서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삶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사법체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심리를 거쳐서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재판이 더딜 뿐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추구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 손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면, 내가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이 방식대로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막힐 때마다 느끼는 건 너의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들을 경험할 때 내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길이 잘 되고 악인들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다 잘 풀리잖아요. 버려진 자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계속 막히는 거는 내 손과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방식으로 인생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적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은 곳에 주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뛰어내리셔서, 저는 그랬거든요. 대답하기를 그냥 뛰어내리셔서 안 다친 모습 보여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읽고 있는 독자들도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읽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후련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마다, 세 가지 시험을 걸 때마다 시험을 거는 사탄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며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삶을 먼저 걸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극복하고 너희가 통과해야 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치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 6장 37절에 보면 양털 기도가 나와요. 기도원의 기도가 양털 기도거든요. 이 한 뭉치를 가지고 적셔보세요. 적셨네? 그 다음날 또 기도하죠. 요거는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적셔보세요. 땅은 적셔보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죠. 이게 양털 기도인데요. 이게 가장 유치하고 연약한 기도의 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쁜 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겁니다. 양털 기도라도 해야 사실 나은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봐세요. 저는 어떻게 40년 넘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가 했을 때 대답이 나와요. 양털 기도의 연속이다. 네. 많은 기도의 내용들 중에 비중이 있다면 양털 기도의 연속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된 믿음이 뭔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되는 일을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생각이 드냐면 파이널, 최종적인 상태, 그것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전체 이야기 중에. 과정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에게 겪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람에게는 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상대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파이널은 똑같다. 최종적인 상태는 다 똑같은 거죠. 통과하고 출구로 빠져나가는 길은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켜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고백만 있냐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사탄을 물리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인생의 모든 시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피해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고프고 다 부유하더라도 그 안에서 오는 고민과 절망들을 경험하게 되고 외롭고 결혼했는데도 외롭고 남자들 많이 공감하시죠? 결혼했는데도 외로워요. 근데 아내들도 외롭습니다. 남편들도 아셔야 돼요. 아내들도 외롭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뿐인 것이죠.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신 그 방식과 같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승리할까요?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방식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뿌리를 두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지혜롭게 밝혔으나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분명하게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죠?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1절에 확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확실하게 말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확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확언만 있어요. 복음과 함께 주어진 풍성한 말씀으로 확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요. 신자의 인생을 한 번도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뿐.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흔들죠? 세상이 집요하게. 오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축약해 말한다면 집요하게 흔들고 간교하게 흔들고 교활하게 흔듭니다. 집요하다는 건 끊임없이 흔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흔듭니다. 신자는 이런 현실에서 믿음을 지켜서 결국 승리합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그 마지막 책에 신자의 영적 전쟁과 승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통과하여 결국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언이죠.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 있다. 천국에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착지가 확언돼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이상해도 도착지가 분명합니다. 로마로 가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상황은 더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간다는 이 명백한 말씀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보면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질 지경이었어요. 배 안에는 270명의 선원들이 타 있었거든요.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난밤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시고 너를 로마로 데려갈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바울은 확언받은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라고 하면서 그 상황들을 다 통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엇이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킵니다. 인생 전체를 무엇이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하나님의 섭리는 대체로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방식을 채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번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시며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 저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다양한 시기와 상황, 물론 이제 저희 아내는 귀가 밝아서 제가
안쪽에서 거실에서 하는 말을 저 주방에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귀가 밝으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말을 하고 저쪽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시기와 상황,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음모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생질, 조카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나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누나의 자녀.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이게 그 생질이 그 누나의 자녀로 표기된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 누나의 자녀 조카가 유대 공동체 안에 무리 속에 들어가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즉시 바울에게 달려가 전달해 줍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고자 최고의 권세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생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세가 총동원돼도 이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 그렇단 거 왜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섭리? 굉장히 소극적이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섭리는 자연스러우면서 구체적이고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철저함과 구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장면을 보시면 그들은 음모를 세웁니다. 구금된 바울을 공회로 다시 한번 소환해서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음모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담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구금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려서 조카가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굉장히 신비하죠. 뭐가 신비합니까? 중간에 칼같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백부장에서 거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음모가 있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나가. 어디 조그만 자식이 왔어. 가. 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과정들이 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과되어서 천부장에 가요. 더 나아가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생질 조카의 손을 꽉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와. 한쪽 편에 데려가서 손을 꽉 잡았다. 다정하게 잡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 물어본 거예요.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호송팀을 꾸려서 밤 9시경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원된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23절에 470명이라고 하니까 상당한 숫자다. 이게 왜 상당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천부장이 가용할 수 있는 부대 병력이 1000명입니다. 50%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470명, 50%를 사용하여서 한 죄수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송팀을 꾸립니다. 제가 수년 전에요, 부평시장에 뭐 사 먹으러 갔는데 혼자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어요. 알고 간 건 아닌데. 근데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면서 과일 사서 과일 먹으려고 혼자 갔는데 엄청 웅성웅성돼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시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요, 경호원이 몇십 명 안 되더라고요. 470명이 바울을 호송한다? 이게 대통령보다 대단한 지금 호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와도 100명이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담당하고는 호송의 병력이 대단한 숫자이고 천부장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병력의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50%를 빼가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1000명 중에 500명이니까요.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군인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부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29절에 편지를 통해 밝히고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일이 없었고 결백할 사유가 없다. 벨릭스 총독 각하여 이 편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결백을 편지로 써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천부장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원에서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은 하나님을 앞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그저 일상의 의무를 수행할 뿐이다.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해요. 모든 인생들을 살펴봤는데, 그 철학자가 인생들을 다 살펴봤는데 인간은 그저 일상의 의무를 수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자기가 세운 목표 정도를 추구할 뿐이고 자기 집중에 빠져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집중에서 유발되는 일이고 결과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상들을 수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꿰매십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죠. 부분을 전체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앞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계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좀 다를까요? 성도의 인생도 제가 볼 땐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대체로 우리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상의 의무 정도를 수행하고 있고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다 그래요, 우리 다. 저도 지금 제가 일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다 그래요, 다. 우리도 역시 자기 집중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자를 바라보려고 시선을 들 뿐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주제가 셀프러브라고 했거든요. 자기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제일 중심에 두는 주제가 자기사랑, 자기애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온통 자기 사랑에 집중하며 살 뿐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바울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올바른 가르침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상황들을 다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는데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기회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로마의 사법체계 안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천부장을 만났고 벨릭스 총독을 만났으며 이후에 로마로 가서 여러 고위층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황제까지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주변을 보면 로마서 같은데,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말미에 가보면 바울을 도와줬던 로마인들 중에 상당히 부유하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다 기회로 여기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수도사들의 인사가 있다고 했죠.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라고 했잖아요. 까르페 디엠, 순간을 즐겨라.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현재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 보면 이게 원문에 현재를 잡으라.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으라. 주어진 현재를 기회로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회로 잡으라는 수도사들의 인사였어요. 그리고 너의 삶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헛되이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수할 날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분주하게 아침부터 나아가서 살아가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퇴근 시간이 되면 모두가 다 집으로 오듯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있어요. 집으로 가자. 또 가끔씩 제가 이제 듣기도 하는데 집으로 가자. 그 가사 보면 상당히 되게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히 신자는 진정한 집으로 가고 있다. 자, 집으로 가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 그렇게 아침에 나가서 어떤 분은 막 갑자기 지방까지 가 있고요. 부산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디 서울에 가 있기도 하고 각자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꼭 저녁쯤 되면 다 집으로 모이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모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잡는 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는 소중하고 귀한 자리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는요, 특별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고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미가 있는, 담겨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그 자리가 생계를 위한 자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기회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